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의 시간, 귀한 복된 시간,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제 나눠드린 안고 아니면 뒤에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오늘 일어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곳에 달려가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온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빛이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안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나사가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빛이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2절입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김진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의 열매가 되어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꽃 피고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인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의심하고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상처와 아픔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부분이 조금 기니까 우리 이렇게 끊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곧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상황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명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이 고통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에 관한 이 개념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납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통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시간마다 걸음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에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기도가 하루하루 더 깊어지고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마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같이 한번 조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지고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인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까? 죄 때문에. 근데 이 죄 문제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인류의 근원적인 죄, 즉 원죄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원죄의 뿌리 아래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인류의 어떤 그 악함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고통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가 시대적인 그런 고통이 있고 시대적인 고난이 있고 이런 고통과 고난들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조금 넘어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기 이전에, 고난이라는 거,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있기 이전에 원래는 인간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원래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원래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왔다고 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행복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죄 문제가 들어왔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게 완벽하게 파괴돼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스러운 눈길, 그리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하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요, 이제 단순히 이 고통이라는 것과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증, 아픔, 그리고 앞으로 뭐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내가 고난으로 삼을 것인가, 고난으로 삼지 않고 기쁨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이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같이 한번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모세가 원래 태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엄마는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여겼다 했습니까? 행복했어요. 잘생겼어요. 토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엄마 품에 있다가 이제 또 누구의 품으로 옮겨지게 됐다 했죠? 그렇죠. 바로의 딸 공주에게 옮겨집니다. 즉 모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종에서부터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갔다. 자,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고난 받을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마음 가운데 뭔가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여러분 특히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동시키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감동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내 남편한테 잘해야겠다. 감동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부인한테 잘해야겠다. 우리 자식들한테 성질 안 내야지, 화 안 내야지. 오늘만큼은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딱 합니다. 근데 집에 딱 가면 여러분, 집이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집은 그대로 있어요. 누구만 바뀌어 있어요? 나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이집트 왕자로서 그냥 있으면요, 이 고난을 함께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이 지금 이 밖에서 고통스럽게 노동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로 나감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어디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고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랑 비슷해요?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과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의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자기가 오시기로 결단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어떤 심오한 신학적인 어떤 원리 이전에,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단순합니다. 이 형제가 누구의 형제예요? 자기 형제. 지금 모세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비록 이집트 왕자이지만, 그러나 모세는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내 동족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애굽이라고 생각합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생각합니까? 히브리 민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형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심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 자기 형제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론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미리암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히브리 민족을 탁 치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형제다. 지금 내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장면 가만히 볼 때마다 이게 참 헷갈렸어요. 이게 지금 모세가 그저 신기해서 그냥 관찰하러 나갔다가 이런 건가? 아니면은 모세가 우발적으로 그냥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나가서 저걸 보고, 12절에 보시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요런 장면들 보면요, 요거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떳떳합니까? 아니면 좀 뭔가 좀 그거 합니까? 거시기 좀 거시기해요. 모세가 지금 떳떳하게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한다든지 뭔가 법적으로 판단한 이게 아니에요. 그저 어때요? 딱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기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모세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세는요 이런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이게 한두 번 쌓인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세요. 막 모세가 열이 머리 끝까지 받아가지고 한번 막대기로 팍 반석을 치는 장면이 나요. 근데 이게 그냥 한번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걸 팍 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모세가 워낙 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계속 듣고 이걸 다 그동안에 어떻게 한 거예요? 참았어요. 그동안 참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참으면 어떻게 돼요? 네, 벌써 폭발합니까? 바로 폭발. 네, 참으면은 이게 막 병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이제 도저히 못 참을 때는 팍 그렇게 폭발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요, 갑자기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꼭지가 팍 돌아가지고 사람을 팍 죽였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우선적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가 만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이런 이 일을 범했다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인 거죠. 굉장히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모세는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 왕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학습, 지식 이런 것들을 다 겸비한 사람이에요. 왕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을 그냥 팍 순식간에 쳐 죽일 수 있는, 자, 요거는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들을 꼬리에 꼬리를 자꾸 물고 가다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견해가 딱 나눠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아직까지 어리숙하고 완성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면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서 이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뭐가 더 이제 소중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해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요? 바로 요 시점부터 소중해지기 시작했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 같습니까? 2번 같습니까? 야, 헷갈립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면요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기 십자가의 나라를 누리는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결국에 모든 노아보다 더 큰 질문을 내렸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잘 보세요. 모세가 오늘 사람을 쳐 죽인 장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모세는 이런 일에 관여를 하게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주제가 고난이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그죠? 모세는 그냥 왕자로 살아가면 돼요. 편안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살 거, 내 먹을 거 이 정도 마련해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바꿔 말씀드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예수를 진짜 뜨겁게 믿고 예수를 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희한한 행동들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고난으로 스스로 뛰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향하여서 스스로 뛰어든다. 자, 요런 표현을요 지금 제가 제 표현으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종이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고난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지금 본문 여기 밑에 나오는 요 내용 반면 성화된 슬픔 요거 전에 요런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소간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실망, 실패, 이별, 배신, 사별 등 이런 수천 가지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유익이 적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나름대로 유익을 줄 수는 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밑에 기록한 장면 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반면 성화된 슬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이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지혜롭게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을 준다. 그런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여 이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장면에서요 더 한 단계 나갑니다. 제가 중략을 해놨죠. 중략을 하고 하지만부터 나오는 요 내용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고난이다.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제 보세요. 제가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아픔이 아프지 않게, 슬픔이 슬프지 않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압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이거를 고통은 받을 수 있으나 이거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한 거예요. 아직도 고난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요, 이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고난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누리지 마시고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밟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문제를요 정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우리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고난에 뛰어드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보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까 다른 말로 히브리서에 모세가 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뭐 했다? 좋아했다. 야, 이게 이제 고난을,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단계로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문제, 내가 어쩔 수 없어 받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요, 이 고통의 문제들로 빨리 전환시켜가지고 이걸 털어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종류의 이 고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난의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상 주심을 바라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난의 문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모세는 어떻게 되는가? 진짜로 고난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는가? 13절에 보시면요, 바로 이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뭐 했다? 쳤어요. 때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치느냐? 동포를 치느냐? 왜 애국 사람들 안 그래도 늘 괴롭히는데 서로 동포끼리 서로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 달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4절에 이 사람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아직까지 모세를 지도자로 받을 만한 여러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준비가 됐어요. 모세는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근데 누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탁 튕겨져 날아가는 거예요. 아하,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래서 도망갔다라고 나오죠. 미디안 땅에 도망가가지고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본문들을 보시면요, 나중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있는 이 7 딸들이 와가지고 물을 깃고 양떼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던 다른 이제 건장한 목자들이 이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모세는 오지랖이 엄청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보세요. 아까 동포들 간의 갈등에도 모세가 끼어들었죠. 이게 모세의 삶의 태도입니다. 남의 고난을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제는요 이방 민족 간에 일어나는 지금 이 고난의 문제에 모세가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들로 하여금 양떼를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이니라.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보세요. 근데 잘 보시면은 지금 모세가 자기 동족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동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밀어냈죠. 근데 이방인에게 이 도움을 줬을 때 모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심지어 자기 딸을 모세와 결혼시키기까지 합니다. 동족들에게는 배신당했죠. 모세가 고난에 참여하기로 했을 때 동족들에게는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받아들여주고 섬겨주고 같은 한 가족이 되기를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돕는 일은 굉장히 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장 우리가 칭찬받거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당장 우리가 다시 갚음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죄로 만연하고 아직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해 있는 이 동족들에게는요, 이 오히려 내침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모세는요 결국 나중에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이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모세는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은 내가 항상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국의 반대말이 어디입니까? 고국이잖아. 고향, 고국. 내가 원래 살던 그곳.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내 동포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 여기에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이 있고 내 형제들이 여전히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에 와서 비록 결혼을 하고 살고 있지만 나는 무슨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의 고난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동참하기로 한 모세는요, 이 고난에 계속해서 함께하기로 평생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이제서야 누구에게 상달됐다 합니까? 하나님에게 상달됐다, 닿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그 전까지의 신음소리, 그 전까지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저 자신의 아픔을 그냥 토로할 뿐이었다라는 걸 끙끙 앓고 있는 그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었는가? 그 과정을 2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자, 모세 입장에서 보자면 모세가 처음부터 이 고난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이 개입할 때 굉장히 미숙한 형태였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이 고난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완전히 순전히 누구의 생각인가요? 모세의 생각이에요. 모세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년 동안 훈련시킵니까? 40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지만 애굽의 왕자에게 없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 길에 관하여서, 십자가의 길에 관하여서 모세는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고난을요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완전히 이 고난의 문제를 정복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죠. 여전히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빨리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이 아픔이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고통의 문제에 내가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 쇠사슬처럼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하셔가지고 기도가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미 우리 고통의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통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겨놓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지금까지는 내 문제 끙끙 앓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이제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라는 말은요, 내 가족들만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을 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혹 실족하거나 낙담하거나 낭망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코앞에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일단 좀 내려놓아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잠깐 접어놓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 이 고난에 우리의 발을 한 걸음 탁 집어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의 시간은요, 그래서 아주 좀 수준이 높은 기도의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포함하여서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아직까지 안 믿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가 실족하여서 지금 떠나가 있는 분들, 그리고 내 이웃 가운데 옆집 사람, 윗집 사람 맨날 쿵쾅거린다고 열받아만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그분들의 발걸음이 구원받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한 걸음, 정말 과감하게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내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우선적으로 우리 지금 평화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심호경 성도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암 투병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고, 또 마음 가운데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마음가짐으로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방송실 음악 준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